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요. 계속 본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손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도 살펴봤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형통은 모든 게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자손을 보호해서 잘 된다는 말은 자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해 주시고요.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잘 기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개념은 사실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셉 사건이 어쨌든 50장까지 나타나는데,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 그 사건에서 지금 여기 제목 있죠? 자손의 보호와 형통을 여호와와 관련된 문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주권성, 자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게 당장 그래서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나오잖아요.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성경을 연결할 때 언약과 성취 구조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므로죠.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손을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형통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심으로 야곱 자손들이 범죄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창세전 하나님의 자손으로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저를 보호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여러분들과 저를 버립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개론 구조가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저자인 목사님은 본인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독자인 저는 이제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개념이, 그래서 제가 이번 창세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신실성과 관련된 여호와와 주권성과 관련된 여호와의 섭리를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주권성과 신실성을 연결을 시키면 그러므로가 안 된다는 말은 누구의 방법으로 자손을 보호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방법. 그게 여러분 주권성이에요. 여러분 저희 삶도 그렇죠. 교회 생활도 그래요. 야, 그때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어. 그게 좋은 일만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은 일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그러므로가 안 되죠.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업복과 생각 속에 누가 고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고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37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범죄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을 보면 형들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야곱 아들들의 범죄가 맞아요. 누구도 들어가는, 요셉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과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회개 시간을 하나님이 주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표현은 하나님을 써요. 전능자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시는 대로 45장인가요? 거기 가면 형들한테 형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게 여러분 저 제목이에요. 저게 저 보호예요. 그래서 저 보호 속에는 전능성이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면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볼 때 자손 보호와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야곱 아들들의 범죄, 요셉 형들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거하였더니 헤브론은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남쪽 경계. 헤브론 밑으로 내려오면 세일 땅이에요. 에돔 땅이 되는 거예요. 거하였더니 야곱의 여기 또 보세요. 약전이 이게 뭐냐면 톨레도트예요. 예, 아까 어디에 나왔죠? 36장 몇 절이었어요? 36장 3절이었죠? 36장 3절이에요. 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뭐가?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37장 2절에도 톨레도트가 나와요. 예. 그죠? 9절이었어요? 8절이었어요? 9절이었었죠. 자, 그래서 37장 몇 절에 나와요, 이게? 2절에 또 나와요. 이거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에서가 번성했다는 말은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에서의 번성은 아무리 번성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날에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개념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성취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약전, 대략, 톨레도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에서의 번성이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러하니라라는 걸로 연결을 시키면 조금 전에 36장 내용이 37장에 포함되는 거예요. 남몰로 봐도 개념이 연결되죠. 아까 에서의 대략, 여기는 야곱의 대략.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런데 약속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렇다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은 일단 민수기 30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 50장까지 하신 대로 자손을 보호한다는 것과 형통하는 것은 누구 이름의 보호와 누구 이름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주시는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야곱의 약전, 야곱에 대한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36장의 에서 사건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에서가 왕 세웠으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국을 주시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손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어디까지 가죠? 에스더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 37장 2절에 있는 야곱의 약전은요, 에스더서까지 연결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6장에 이스라엘보다 누구에게 먼저 왕국이 있었다? 왕이 있었다? 에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37장 2절에 나오는 야곱의 대략, 야곱의 톨레도트는 자손에만 한정될 수가 없죠. 아까 에서를 어떻게 끝냈어요? 거처와 구역과 거처. 감사합니다. 구역과 거처,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라는 게 단지 자손만 말해요? 통치도 포함하고 있어요? 통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야곱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는 말은 야곱에게 자손만 말하는 게 아니죠. 통치도 들어가야죠. 통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죠? 룻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요일 격주마다 하고 있는 심화반 그 내용에서는 이런 개념 하나를 가지고요. 지금 아까 예를 한번 들면은 294페이지 그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감 위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6절이 있죠. 그죠? 예, 로마서 11장 6절이 어디에 이제 신약 근거가 되냐면 창세기 37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7장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와 관련이 된다? 메시아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화반에서 하는 것은 한 구절 혹은 지금처럼 야곱의 약전 한마디에서 성경 전체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그렇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성이 또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요셉이 17살이에요. 17살 소년이면 말기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첫 빌하와 실바. 첫 빌하의 소생은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고요. 참고로. 실바는 누구냐 하면 갓과 아셀이에요. 빌하는 자기 어머니 라헬의 그 첩이고요. 그 몸종이고요. 실바는 큰 어머니 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죠. 그 네 아들이 양을 똑바로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아버지, 갓형, 아셀형, 단형, 납달리형이 양을 똑바로 안 칩니다. 그래서 아비에게 고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아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라헬이 죽은 이후겠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인데요. 이거는 거의 가운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혀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양도 치지 말고 그냥 옷만 입고 소매도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형제들이 볼 때 입혀놓은 것은 보자마자 열받는 거죠. 말은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 형님 죄송해요. 제가 형님들이 수고하는데 저만 이렇게 해서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예요? 미워하여 그에게 요셉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우리 요즘 쓰는 말은 아닌데 무슨 뜻이냐면 편하게 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열받는 거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증오심은 시기와 질투는 더 극에 달합니다. 37장 5절에서부터 11절 자신의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고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6절에 보시면 꿈을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자, 8절에 볼게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43장에 가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무릎을 꿇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13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왕 개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꾸짖어요. 그리고 너 꿈이 뭐냐? 아버지가 그럽니다. 나와 내 모와. 이때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빌하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한다? 절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루어지죠. 아버지가 절은 하지 않지만 형제들이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두고 계시나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연결고리인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니까 더더욱 사랑을 하게 됐고, 그 사랑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을 유발하게 됐고, 거기에 더 불을 휘발유를 기름을 부어버리는 바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꿈까지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이 아까 에서를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서에게 먼저 왕들이 있었더라. 그러면 그 왕 얘기가 누가 지금 보면 왕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이 왕과 되는 게 연관이 돼요. 그게 이 구조가 여기서 중요해요. 요셉이 왕이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손 언약과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답이 탁 나와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요셉이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서 제가 애굽의 주가 되게 하고, 애굽의 주가 되게 하고, 바로 여기에서 형님들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바로 다음으로 왕이 실제로 왕 노릇을 하고,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약속이, 종살이가 확증이 되면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입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어떤 단편적인 인간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성경은 본문 그대로 이곳저곳이 서너 구절만 연결이 되면서 세워버리면 현실에 있는 사건이 창세전 여호와 계시와 맞닿아 놓는 거예요. 이걸 가장 빠른 속도로 확인해 준 게 성경신학이에요. 수십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이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 거기에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야만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아버지가 그러면 너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런 말 나오죠. 야곱이 요셉에게 절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니까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첩자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사람이, 애굽의 그 총리가, 통치자가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쌀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요셉의 잔을 넣어버리죠. 그리고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고, 그 잔이 나오는 자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49장인가 43인가 45장에 가면 나와요. 43장에 가면 나옵니다. 3번이나 4번인가 나와요. 당신의 종 야곱이. 그러니까 형제들 유다의 말로 보면 베냐민에 대한 통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아버지에 대한 통치권까지. 왜냐하면 베냐민을 죽이게 되면 누가 죽어요? 아버지도 죽겠다고 하고 유다도 목숨을 내어놓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던 것처럼 야곱을 비롯한 야곱 전체 가족이 지금 여기 8절에 나와 있던 대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한다? 이루십니다. 보세요. 이 사건이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연결이 돼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를 야곱으로 삼아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똑같아요. 번성했기 때문에, 총리 됐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라고 보면 성경을 전혀 여호와 계시와 상관없이 보는 거예요. 뭐 제국에 잘 나가고 어느 날 졸지에 통치자 된 사람들은 많아요, 역사에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 단어 한마디 속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그 말 속에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체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성경 개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개론해 보시면 창세기 요절, 출애굽기 요절, 레위기 요절,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 50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로마서는 12장이고 하는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요절을 다 뽑아놨죠. 성경 개론에 보면.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을 창세기 전체의 요절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전부 뭐한다?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어디를 읽더라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성경 신학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을 요절로 선택했는데 요절 선택이 만약에 인간이 뭘 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라는 걸로 간다면 그 요절이 56개인가 그렇거든요. 52개인가 그래요. 52개가 그런데 그 52개가 어느 하나의 요절이라도 인간 중심으로 가버리면 그 요절은 요절을 잘못 선택함으로 성경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이 요절을 뽑는다는 말은 창세기 1장과 50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뭐 하고 있어야 돼? 다 알아야 되죠.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여호와와 연관이 되고 창세기 1장 28절을 선택했을 때는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진리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 공부 중에 처음에 서론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 본론이 지금 보고 계신 창세기 1권에서부터 18권까지 본론, 결론이 성경신학 개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방학 또 1월 달에 하고 하면 본문을 보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요절의 그 공부 방식은 성경 어떤 한 개념이 앞부분과 연결시키면서 세워져요. 연결시키면서 세우면 현상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이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확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결국 13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7장 12절에서부터 17절. 요셉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 문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세겜까지는 한 120km 된다 그래요. 상당히 먼 거리죠. 도단까지 120km고요. 세겜까지는 한 90km, 1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은 14절에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어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게 한 100여 킬로 됩니다. 가보니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한 30킬로 더 가요. 도단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갑니다. 자, 18절부터 36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거기 볼까요? 죽이기를 꾀하여. 진짜 막 시기가 끝까지 올라온 거죠.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 온다. 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재밌어요. 20절 끝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렇게 죽여버리면 너는 그 꿈 얘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로 보면 형들은 증오심에서 꿈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꿈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 계시가 되는 이유가 이 꿈 때문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형들이 꿈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왕과 네가 왕이 되겠다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면 이게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해나가는 일이다? 여호와가 해나가는 사역으로 의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요셉의 입으로 말을 하게 하고요. 21절을 보면 형이죠. 루벤이 있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이 생명도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생명입니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손의 보호는요, 성경 본문으로 대체를 하면 생명 보호예요. 자손과 연관이 직접 되는 거죠.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죽여서 던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요셉을 구하려고. 자,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이 옷을 왜 입고 가니 바보처럼. 좀 다른 거 입고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게 웃지만은 참 이 슬픈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옷만 보면 가만히 있다가도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물이 많았더라가 아니죠.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루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과정입니다. 루벤을 통해서 죽이지 않는 일은 어쨌든 또 방지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나섭니다. 자, 루벤이 자리를 떴을 때 이스마엘 족속이 옵니다. 사촌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이스마엘 족속이 그 화란에서부터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누가 등장하죠? 26절에 유다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들 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리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법이죠. 때에 이스라엘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미디안 사람. 자, 이스마엘 족속이나 미디안 상고나 뭐 같은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 사람, 상인 개념이 미디안 사람인 거고요. 족속의 확인이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장사꾼에게 판 것을 아비에게 속이고 그 사이에 바로는 경호대장 집에 팔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에 볼까요? 자,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신의 계획이 무산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여 염소를 죽이고 채색 옷에 피를 붙이고 아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이를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포기한 거죠. 예. 마음에 두었던 일이 이 순간에는 남아있는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존재 자체가 사라졌는데, 아들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또 사건이냐면, 야곱 자신도 그렇지만,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서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야곱 스스로는 어떤 가능성도 근거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기 자신으로 본다면은 자신에게 기대했던 자신에게 줬던 소망 이런 거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약과 성취에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과정은 언약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합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따라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자 현실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을 한 거죠?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십자가 처형은 그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셉에 찢겨 죽었다고 단정을 내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못 살죠. 한두 번은 견딘다 해도 신앙, 몸은 지탱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근간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자, 계속 볼게요.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이 어디로 가죠? 이제 애굽에 팔린 요셉에게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장 읽지 말고 39장에 가면 연결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나 보세요. 아까 37장 마지막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39장 1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딱 연결돼. 또 반복되잖아요. 그것도 구절이. 그럼 이 38장은 왜 들어가냐 말이에요. 차참이죠. 왜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거 편집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편집설이 무너지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공간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게 성경신학의 주장이죠. 둬라. 순서도 바꾸지 마라.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이고 그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앞에는 반드시 유다서가 나와야만 된다. 그게 여러분 이 책이 1페이지부터 지금은 300페이지입니다만은 301페이지입니다만은 마지막 9882페이지까지 여호와라는 주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주장하는 여러분 성경 신학의 그 중요한 편집 문서 편집설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38장에 보면 아까는 공범으로 범죄한 거고요. 지금은 혼자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38장 1절에서부터 11절 유다 가정이 불행합니다. 자, 그 후에 좀 더 사전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정해진 적절한 때에 이런 뜻입니다. 정해진 적절한 때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엘이라고 합니다. 엘이 이 낱말이 뭐냐면 반성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럼 이제 뭘 반성하는 걸까요? 이 낱말로 보면 누구 판 거? 동생 팔아먹은 거. 자,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오난은 강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자,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악십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는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주위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아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쪽으로 이방 땅으로 이제 왼쪽으로 좀 더 옮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둘람은 많이 알고 계시죠? 아둘람은 그 누구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으면 죽게 되지만 아둘람이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블레셋 왕이 보호해 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이게 아둘람입니다. 자, 38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두 아들이 죽게 되므로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직은 아니고요. 며느리를 셀라에게 주지 않고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고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또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는 말은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가 볼 때 악한 거예요? 여호와 볼 때 악한 거예요. 뭘 했는지 이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울은 아무리 왕노릇을 잘해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은 사울에게 악신이 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건 더 원천적인 해석인 거죠. 목전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는 여러분 여호와가 나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개념이 조금 전에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 나왔죠. 그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유다 가문에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인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죽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떤 심장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통일성은 보통 일반적인 논리적 감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창세전까지 말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더 하고요. 이 굉장히 엄격한 이제 성경의 권위가 저는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냥 공부만 하고 머리를 벌려서 그냥 지식만 갖다 집어넣는다. 그게 나올만 해요. 왜 나올만 하냐면 이쪽에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배우는 말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 뭐 하기 때문에? 끝이 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그 남들이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누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 이론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대학생들 가르칠 때 그 열댓 명이 와서 공부하러 온다고 해서 처음에 만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물어요. 저기 하나 여쭤보겠는데 교수님, 이 책은요 제가 봤을 때 틀을 짜놓고 그 틀에다가 전부 갖다 여호와라는 틀 짜고 거기다 전부 다 억지로 넣은 거예요. 맞다 그랬어요. 맞는데 그럼 네가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확인해봐라. 맞는지 아닌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7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서둘러요. 이유가 없어요. 당신 볼 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죽여요. 뭘 더 이상 첨가할 게 없습니다. 8절에 자, 동생이 오난이었죠. 너 형수에게 들어가라. 취수 형수나요, 이게 고대 사회에.
근데 거기서 자녀가 나면 이게 형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거기서 생육 번성하는 자기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9절에 그게 나오죠. 그 씨가 자기 것이 아니고 형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땅에 설정해버려요.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거는 간접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 했기 때문에 뭐 한 게 나와요? 범죄했기 때문에 나오죠. 하지만 아까는 뭐 했어요? 여호와 목전인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요. 과정에 보면 아까 우리 사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적이 되게 하고 뭐 하는 거죠? 사울을 멸해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원인을 우리 눈에 우리의 어떤 이 이해로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끝에 올라가면 보통 상식과 우리의 감정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죽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가지고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수절하고, 그러니까 시집가지 말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11절 끝부분에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들을 형수에게 보내자 죽어버리니까 셀라도 보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해석은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흐름은, 사건은 유다의 아들들 둘이 죽으면서 다말을 며느리로 얻고 셀라,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셀라를 죽을까 봐 들여보내지 않았던 사건인데, 여기 아까 보시면 오난이 죽는 사건에 주어가 나왔죠. 누구였어요?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누가 보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의 의미 잘 아시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 지금 1절에서부터 6절, 11절 사건은 유다와 유다 집에 또 유다의 아들과 그 며느리와 연관된 사건이 내용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아까 단어 하나가 나왔죠. 누구의 이름이 나왔어요? 아까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럼 이 여호와는 36장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여호와와 또 다른 여호와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의 목전에서 유다의 장자를 죽이는 이 사건은 뭐하고 연관이 된다? 앞부분하고 연관이 되고, 우리는 그걸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누구의 보호와 형통?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동생 오난도 엘도 죽이고 오난도 그렇게 함으로 죽이신지라. 이 내용을 이해해 가는데 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유다가 다말과 범죄하면서 다말이 잉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이렇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 부인이 죽어요. 자, 위로를 받고자 아둘람에 사는 친구 히라를 만나고 딥나로 갑니다. 자, 딥날에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1년의 가장 큰 행사죠. 왜냐하면 이게 목축업이기 때문에 이 축제일이잖아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을 잃어서 슬프고요. 자, 13절에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에 앉았고 창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 15절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는 창녀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다말이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자,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 했더라? 잉태하였더라. 자, 유다를 통해서 이미 아들 셀라도 있지만은 또 다른 잉태가 일어나는데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교훈이 불가합니다. 이건 교훈이 불가한 바로 이 사건으로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잉태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유다는 아들을 통해서 또 차자를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죠. 그런데 누가 다시 잉태를 해요? 며느리가 잉태를 해요. 그럼 자손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여기에 여러분 주권성이라는 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바로 자손 보호와 형통이라는 저 주제를 바로 연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개념을 이해를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내용도 잘 알아야 돼요. 그 개념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께서 악함으로 죽였더라는 여호와가 들어가는 문장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게 전체 연결해서 적어도 37장, 38장 내용에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뭔지를 이 성경 권위는 누구는 감히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줄 때 뭐 합니까? 그 끈을 묶잖아요. 그 사방에 몇 마일까지 절대로 짐승 한 마리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거기 오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자, 이 맥락에서요.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맥락에서 유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그럼 유다에게 뭐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하고 자기의 과실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좀 하면은요, 이 유다가 이런 방법으로 얻은 아들에게 야곱이 49장에 가면 유다로부터 왕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탁 연결이 안 돼요? 아까 36장에 에돔이 먼저 뭘 세웠다? 왕국 세웠다. 예. 그런데 37장에 보면 38장에 갑자기 애굽으로 보낸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자 갑자기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가 나온 사건을 보면 그냥 38장 요 사건이 다예요. 이거 빼도 37장 읽고 39장 읽으면 돼요. 그럼 38장에 유다가 범죄해서 누구를 낳은 사건? 아들을 낳은 사건. 이것만 딱 끝나요.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실 때 그럼 이 유다가 다시 언급되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베냐민을 안 보내면 저도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장면 후에 아버지가 12알 줄 때 바로 이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과 관련된 내용이 아까 어디에 나왔었어요? 36장에 나왔죠.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데 왕이 없는데 에서가 먼저 왕국을 세웠더라. 그런데 여호와는 왕국을 주신다고 한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유다에게 왕에 대한 통치는 조금 전에 살펴본 36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 애굽에 먼저 뭐를 세웠다?
왕국을 세웠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서에게 약속한 왕국이 세워지는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뭐가 선다? 왕국이 선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확증되는 사건이 유다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손이 이어지는 방법을 유다가 손을 대게 해요? 못 대게 해요? 못 대게 하잖아요, 지금. 됐는데 이거는 감춰놔야 될 족보 중에서도 숨겨야 될 족보인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며느리를 통해서 당신의 왕으로 태어날 후손이 유다로부터 준비가 되는 거고, 그 확증을 나중에 49장에 가서 뭐가 된다? 홀이 떠나지 않는다. 너 후손으로 왕이 온다. 그래서 아까 36장에 에서가 번성하고 에서가 왕국을 먼저 세웠다는 얘기에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서 그 보호하는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내가 왕손을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38장 내용은 49장과 관련해서 통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유다에게 후손을 주는데 누구 방법대로 준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37장 다음에 38장 내용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